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날을 생각하고 또 주님을 만날 그날을 기다릴 때 우리 안에 가슴 떨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날에 대한 흥분과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 가운데서 탄생한 교회입니다. 환난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행위가 있다고 좋은 소식이 있었고 소문이 있었고, 그 소문은 그들이 속한 마게도냐와 그리고 아가야 지방에서만 소문이 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소문, 복음의 소문이 퍼지는 곳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행위에 대하여서 온 지역으로 퍼져나갔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트라이앵글, 이 삼각형의 구도는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일들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행위가 필요합니다. 사랑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행위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그 믿음의 행위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함께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말씀이 쏟아져 나오고 심지어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 말씀을 살아내는 자는 드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은 말씀을 살아내는,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 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 사랑이 이 믿음과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잘 조화롭게 하고 균형을 이루어 주는 것이 됩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의 행위, 사랑이 없는 행위는 아무런 효력도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이 바로 그 소망에 관한 부분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여 오시는 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재림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었습니다. 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미 재림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이미 재림하셨는데 자기들은 그 재림에 동참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그 재림에 동참하지 못했구나. 또 이미 그 재림에 대한 잘못된 생각 가운데 또 어떤 생각들이 있었느냐 하면, 이제 우리가 그 재림과 그 천국에 대한 당연한 결과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리 아웅다웅 살지 않아도 된다 하면서 방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을 따놨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건 누구 생각입니까? 유병헌이 생각이고 박옥수 생각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답게, 소망을 기다리는 자답게 믿음의 행위, 말씀의 순종이 있어야 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급박하게 쓴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하여서 재림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소망의 인내에 대하여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소망했던 부분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10절 부분에 보면 그들이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건지시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소망이 이거라는 겁니다. 저는 만약에 누가 과거로 돌아가고 싶냐고 묻는다면 저는 3초가 걸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돌아갑니다. 요즘에 TV 가운데서 응답하라 1988, 이게 제가 놀았던 그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억을 떠올리면서 그때 당시 이 추억의 먹거리, 추억의 골목길 생각하면서 그때의 친구들, 그때의 모습들이 그립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지만 그때로 돌아가고 싶냐 묻는다면 절대로 안 돌아갑니다.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고 싶냐? 아니요, 안 돌아갑니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냐? 절대로 안 돌아갑니다. 그냥
지금이 좋습니다. 앞만 보고 달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어떤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서, 나쁜 사람들은 아니죠, 자신들이 살던 고향을 버리고 이 땅으로 내려온 탈북자들, 탈북민들, 북한 주민들, 이탈한 북한 주민들과 교제를 하면서 저는 절대로 과거를 돌아가고 싶지 않고, 그리고 그 아팠던, 그 힘들었던 추억,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데, 1995년 이후에 북한이 소위 말하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로 탈북하여서 자유의 품으로 살아남겠다고 중국 땅으로 왔던 그 사람들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돌아가냐고 물으면, 자신들이 자유를 찾아서 이 땅으로 나왔다가, 중국 땅으로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영생을 누리고 영생을 알고 나서 자신들이 살았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때 돌아가는 그 길에는 먹거리, 입을거리, 그걸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다시 죽음의 사선을 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다시 북녘 땅으로 돌아가는, 중국 땅에 와서 복음을 받아 선교사가 되어져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미친 것 아니냐, 제정신 아닌 것 아니냐, 야 너가 어떻게 그 사선을 넘어서 왔는데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돌아가려고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영생 없이, 예수님 없이 죽어가는 내 동포, 내 형제들을 생각할 때에 나는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서 내가 현장에 이슬이 되어지고 내가 정말 이슬처럼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곳에서 복음의 꽃을 피우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복음의 씨앗을 뿌리러 돌아간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을 돕는, 중국 국경 지역에서 그들을 돕는 선교사들이 있어요. 그들이 하는 얘기가 참 우습고 희한합니다. 중국에는 이런 말들이 있대요. 상부에는 정책이 없고 하부에는 대책이 없다, 이런 말들이 있대요. 아니, 상부에는 정책이 있지만 하부에는 대책이 없다, 이런 말들이 있대요. 근데 그 국경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탈북하는 이들을 다시 자유의 품으로 이끌어내고 안내하고 이 일들을 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서는 정말로 대책도 없고 정책도 없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이 왜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이 일들을 합니까? 정책이 있습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 어떤 정책도 대책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정책이고 기도가 우리의 대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정책이고 기도가 우리의 대책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고 가라 하시면 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더라는 거죠. 그 위기를 무릅쓰고 위험을 무릅쓰고 탈북하여서 중국 땅에 왔다가 복음을 만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가면서 부르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가 기가 막힌 내용들이죠. 3절의 내용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심 받들어 발걸음 가볍게 고난을 이겨가면서 즐겁게 찬송 부르네. 예수님 재림 기다리며 혼란을 이겨가면서 모든 것 주께 맡기네. 이 시간도 북한으로. 이들이 자유의 땅으로 왔다가 다시 돌아갈 때에 무겁고 힘든 마음으로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그들이 누리고 경험한 복음을 가지고 발걸음도 가볍게 진창을 밟아가면서 흰 눈을 밟아가면서 그 복음을 가지고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더라 하는 거죠. 그들이 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미친 것 같고 정신이 나간 것 같은 왜 그런 짓을 합니까? 그들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사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통하여 누리게 되어질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상급이 그들의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돌아가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환란으로부터 시작된 교회입니다. 시작부터 환란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은 지 일주일 되면서 붙잡혀갔고 예수 믿으면서부터 그들이 보았던 것은 환란이고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환란 가운데서도 믿음이 날로 날로 성장했고
그들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을 때부터 기다렸고, 예수님의 재림,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그 주님을 사모함으로 기다렸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주님의 기다림이, 그 주님을 기다림이 환난도 이기게 하고 그들에게 닥쳐온 고난도 이기게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주 말하지만 결혼식 날짜를 잡아놓고 결혼식을 기다리는, 가슴 떨림으로 기다리지 않는 신부라면 신부 아닙니다. 신랑과 신부는 결혼식을 날짜를 잡아놓고 그 날을 고대하며 기다리며 정말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것이 신부죠.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의 그 나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에 대한 가슴 떨림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저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만 떠도 혹 주님이 오시는가, 주님을 그렇게 기대하며 주님 고대가를 불렀습니다. 저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만 떠도 혹시라도 주님 오시는가,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렸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림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고 사람들을 혼미하게 하고 미혹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재림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잘못된 삶을 살게 하더라는 겁니다. 1992년도 다미성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다가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뭐 했습니까? 그들의 모든 삶을 포기해버리고 재산 다 팔아버리고 산으로 흰옷 입고 올라가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얼마 전에도 마찬가지죠. 얼마 전에도 뭐 전쟁과 또 재림에 대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18억 총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삶을 다 정리해버렸는데 그가 들었던 모든 이야기들이 다 미혹이고 거짓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가정도 깨어져 버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재림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하면 그들이 그냥 삶을 방종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 살다가 주님 오시면 가지 뭐. 또 아니면 재림하셨는데 우리가 그 재림에 동참하지 못했구나 하고 삶을 포기하는 경우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행하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사랑의 수고를 늦추지 않고 끝까지 주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3장 10절 11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 삶을 무절제하게 살지 말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일하기 싫어서 그냥 놀고 먹는 사람이 되지 말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자가 되어지고 수고하는 자가 되어지고 또 절제하는 삶을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말씀을 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방종하고 그냥 포기하는 삶을 살지 말고 자기 삶에 전념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품위 있게 살아라. 남에게 신세를 지는 일이 없도록 해라. 최선을 다해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영광을 위해, 말씀을 위해 부름을 받고 사명을 위해 부름을 받은 천국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주님의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았어. 진리의 말씀을 알고 진리를 알고 또 교회 안에 어떻게 우리가 존재하게 되어졌고 우리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내 코에서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내게 맡기신 사명 붙잡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당연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유보해 주신 거고 유예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시간을 잠깐 늦추어 주신 거고 잠깐 유예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유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주님의 발 앞으로 돌아와서 무릎 꿇어야 되고 주님만이 나의 능력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성경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소망이 뭡니까? 우리의 소망은 통일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서의 부유함과 풍성함과 평안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소망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말해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소망은 구원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구원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요 큰 사랑인 줄 믿습니다. 디도서 3장 6절과 7절에 보면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영생입니다. 영원히 삽니다. 불신자들도 영원히 살죠. 어디에서요? 영벌입니다. 영벌.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생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우리를 장래의 노하심에서 건지시는 예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무엇의 자녀였다고 말하죠? 진노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죽을 것인데 주님께서 깔딱깔딱 죽어가는 우리들을 살리신 것이 아니라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셨다고 말씀하세요. 살아날 가망성이 있고 살아날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는데 뭐 인공호흡이나 아니면 흉부 압박을 통해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었던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 우리가 진노의 자식이었다고 말씀하세요. 육신의 정욕대로 살다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들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우리 믿음이 구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오늘 새벽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우리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효력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하나님의 피라고 말씀드렸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는 그냥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부활을 통하여서 그의 피를 증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죽을 뻔한 사람을 살린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소생할 가능성이 있는 자를 살리신 것이 아니라 전혀 가능성이 없는, 전혀 가망이 없는 우리들을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불씨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우리들을 살리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꺼져버린, 완전히 죽은 우리들을 살리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빌립보서 3장 12절과 14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이미 내가 도착한 것도 아니요, 오직 표대를 향하여 내가 쫓아가는데, 목표점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다.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간다.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내가 몸을 내밀면서 달려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얻으려고 목표점을 향하여 바라보고 달려간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해요.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곳으로부터 오시는 구주,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실, 그곳으로부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자기 발 아래 복종시킬 권능으로 우리의 몸을, 비천한 우리의 몸을 그의 몸과 같이 변화시키실 겁니다. 그의 몸과 같이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옷을 입으면서도 이 몸매가 상당히 걱정스럽고 애처롭더라고요. 우리 예수님 배우면 정말 황홀하겠죠. 예수님 배우면 뵙는 것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정말 다리가 후들거리고 떨릴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지고 이 비천한 우리의 몸이 거룩한 주님의 몸으로 바뀌어지고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인 것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어질 것,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도 이기게 하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표준 세번역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되어질 영광과 감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감히 비교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자에게 먹이가 되어지고 사자의 밥이 되어졌습니다. 불에 타 죽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톱으로 켜서 죽는 일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강의 위험, 불의 위험, 동족들에게 매를 맞고 여러 가지 죽을 위기들을 수없이 겪으면서도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그 복음을 전했던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사자의 밥이 되어져도요, 웃으면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불에 타 죽으면서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장차 누리게 되어질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했던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이슬람, IS, 여러 가지 많은 위기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교회가 불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있죠. 얼마 전에도 미국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그 총기 사건 가운데 한 젊은 목사님 사모님이 그 젊은 10대에게 총에 맞아서 숨지는 일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 사모님이 죽기 몇 시간 전에 하나님께 올린 편지가 우리에게 감동이 주는 글들입니다. 하나님, 그날이 주일날이었던가? 모르겠어요. 주일 지나고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가시기 전에 몇 시간 전에 하나님께 올린 편지.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거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새로운 발걸음을 띱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내용의 편지를 적은 거예요. 근데 이 남편 목사님이 그걸 페이스북에 공개를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삶이 그런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여기까지 정말 주님 사랑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평안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다가 우리 코에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다시 주님을 만날 것을 생각하면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으면서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바라는, 더 이상 미련 없이 내 아버지 계신 그곳을 향하여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그런 소망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슬람 국가 또 공산국가, 강력한 불교권에 있는 사람들, 지금도 복음 때문에 핍박당하고
지금도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목숨을 잃어버리는 위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그들이 그 어려움 앞에서도 그 위기를 이기고 그 핍박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장차 누리게 되어질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어질 소망입니다. 그 영광에 비하면 이 고난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감히 견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조상들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며 그들은 기대하며 주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해요. 이 땅에 보이는 것, 이 눈에 보이는 것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나라지만 우리 주님이 계신 그곳,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몸으로 속으로 신음하면서 가슴 떨림으로 그날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장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더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영광의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달려갈 때에 우리를 돕는 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시며 우리에게 기도할 힘을 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천국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양자됨과 또 성령께서 보정이 되어주시고 진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영원한 그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자녀된 우리들이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성령께서 탄식하시며 그 자녀들을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8장 30절 31절에서 확신 있게, 더 확신 있게 쐐기를 박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끊어낼 것이며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입니까? 높음이나 기쁨이나 천사들이나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소원해요.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서 누리게 되어질 영광을 바라보면서 도우시는 성령님과 함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며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에 이 확신 가운데서 누구도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끊어낼 수가 없다. 누구도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가 없다. 이 확신 가지고 담대하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어떤 어려움이라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능력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용기 내어서 환난을 만나도 어려움을 만나도 주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을 믿으며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며 여호와 로이 그가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여호와 체바옷 그가 하늘 군대를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가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며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함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인내했습니다. 히브리스 기자도 동일하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경주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힘써 달려가야 됨을 말합니다. 단거리 경기가 아니에요. 마라톤 경기입니다. 계속해서 달려야 함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중단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는 계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심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된 거죠. 옆집에 영희 엄마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어졌고요. 우리의 믿음의 완성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끝까지 우리가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게 될 것이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경주자예요. 우리 모두는 운동하는 경주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출발을 이루어 주셨고 마지막 마치게 하실 것이지만 중간에 힘을 조절하고 방향을 바꾸고 달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세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 증인들이 누굽니까? 이미 승리하여 주님 곁에 서 있는 먼저간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아브라함이 지금 나와 함께 살아있고 이삭이 나와 함께 살아있고 야곱이 나와 함께 살아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간 믿음의 형제들이, 이 싸움을 이기고 승리한 믿음의 형제들이 살아서 지금 주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 싸움을 싸우고 이겨서 주님과 함께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보좌에 앉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보좌에 앉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여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서 이겨서 지금 나와 함께 있다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살아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주님이 이기셨어요. 우리에게 이기는 길을 열어주셨고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것, 죄와 싸워야 돼요. 괜히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옆집 사람들하고 붙잡고 죽자 살자 싸우지 마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워야 돼요. 달려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얽으면 죄와 싸워야 돼요. 이겨야 돼요. 정결해야 되잖아요. 두 번째로 주시는 방편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죄와 싸우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먼저 이긴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승리의 관을 쓰고 있고 또 우리에게 이 달려갈 길을 인내하면서 달려가야 되는데 두 번째 방법이 뭐냐 하면 이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려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마라톤 하면 우리나라 마라톤 선수 하면 뭐 이봉주, 황영조 뭐 이러잖아요. 얼마 전에 이봉주 선수가 TV 나왔는데 이만기 심부름을 갔다가 막 열심히 갔다 오더니 자기가 신는 신발만 있으면 이것보다도 훨씬 더 빨리 달려가서 갔다 왔을 텐데 하면서 농촌에서 씨름선수 이만기 심부름 따까리를 하고 있더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신었던 마라톤 할 때 신었던 그 신발만 신었다면 더 빨리 달릴 수 있을 텐데 근데 지금은 보니까 살이 쪄가지고 마라톤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몸매던데 여러분 마라톤 하는 선수 육상 경기를 하는 선수들이 트랙에 나와서 경기할 때 최상의 복장으로 나옵니다. 바람의 저항을 받지 않는 달려가기 가장 좋은 운동화와 복장으로 달려갈 준비를 하고 달려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뭐 이봉주가 마라톤 경기에 나서면서 장화 신고 우의 입고 헬멧 쓰고 이렇게 마라톤 경기에 나온다면 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되겠죠.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 욕먹는 이유가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들이잖아요. 사기를 당해도 꼭 교회 장로 집사 권사한테 사기당했다는 사람들이 난리잖아요. TV에 나오는 사고치고 감방에 가는 정치인들과 경제인들 다 교회 중직자들이고, 온 세상 뭐 요즘에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교회 사기꾼들이 목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죄의 무감각한 삶으로 세상 앞에 욕을 먹잖아요. 여러분, 손톱만한 죄하고도 싸워야 돼. 정말 눈곱만한 죄하고도 싸워야 돼. 날마다 싸워야 되고 벗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주는 방편이 뭐냐 하면 인내하라는 겁니다. 인내. 권투를 하거나 격투기를 하는 선수들은요, 하루 만에 7kg, 10kg를 빼야 된대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물도 마시지 않고, 먹을 거는 당연하고요, 물도 마시지 않고 하루에 열 몇 시간씩 계속해서 땀을 흘리며 운동해서 하루에 7kg, 10kg를 빼야 돼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그러면서 그 고통을 이겨내면서 경기에 나서는 운동선수들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경주입니다.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가되 정말 인내하면서 달려가야 됩니다. 지금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환난의 때가 우리 가운데 올 겁니다. 이겨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걸어가셨던 걸음 나도 걷고, 그분이 호흡하셨던 것처럼 나도 호흡하고, 그분이 증거하셨던 아버지의 복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신학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달려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한 번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바라보고 다른 거 바라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원래 원어의 뜻은 계속해서 주목하여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라는 치욕과 십자가라는 장애물들을 뛰어넘었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인내함으로 결국 부활이라는 영광을 얻었고 결승점에 다다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바라보며 그분만을 주목하며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간다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영광의 나라에 다다를 줄 믿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 보면 세상에서 빠르다고 해서 달리기에 1등하는 자가 다 1등하는 것이 아니고, 용사라고 해서 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요, 지혜가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요, 총명하다고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이 아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잘 달려간다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요, 지혜롭다고 해서 재물을 모으거나 그가 부하게 되는 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빠른 사람이 달리기에 1등 못하고 용사인데도 전쟁에 이기지 못한다면 누가 이기고 누가 1등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혀 살 때에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는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매 어디를 가든지 뭡니까? 칭찬과 명성을 얻었어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겼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기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오후에 함께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믿음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당하고 환난에 넘겨져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환난을 걷어주겠다, 장애물을 걷어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환난을 뛰어넘으라고, 장애물을 뛰어넘으라고 피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2절에 그들이 무엇을 얻게 됩니까?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영생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으로 던집니다. 다윗은요,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오직 그 하나만 내가 주님 앞에 구합니다. 그것은 한평생 내가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심을 보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과 함께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을 미리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나라 그 장막에서, 하늘 장막에서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되어질 영광을 다윗은 이 땅에서 모형인 성전에서, 모형인 성막에서 그 영광을 미리 경험하고 미리 맛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비록 온전하지 않은 교회지만, 완전하지 않은 교회지만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주님을 누리고 주님을 경험하며 천국을 맛보다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아버지의 그 나라에 들어가서 완전한 것을 맛보고, 지금은 희미하게 우리 주님을 우리가 보고 주님을 알지만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이 소망 가운데서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도 끈끈하게 이기시고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승리하셔서 우리를 위해 예배되어진 영광의 멸류관을 다 받아 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